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되죠.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또 사람은 먹어야 되죠. 사람은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은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내가 결백하다고 말할 때 누구에게나 누구한테든지 나 결백합니다. 나 진짜 맹세합니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시면 되고 또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먹으실 필요도 없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응답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역사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쉬지 않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종, 때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보호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온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이제 후반부인 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쉬지 말고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기도. 쉬지 않고 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는지 누굴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6절에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은요, 경비병,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비 서고 보초 서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정쟁이 벌어졌을 때 보초나 경비병이 없으면 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린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비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초로 한낮 밤낮으로 깨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뭐예요?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이 났으면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기 쳐들어온다 하면서 알리는 사람 아닙니까?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내 스스로,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스스로가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죠? 24시간 내가 가정에 있을 수 없잖아요. 볼 일이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몰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스스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킬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침입자를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아. 그 다음에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건 약간 좀 계시록적인,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너희들을 종살이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우리 지금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린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여 있기 때문이죠.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가는 그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시름이 없어지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뭐 한다고 하셨죠? 재림한다고 하셨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그죠? 믿는 자인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죠.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죠. 이 나라까지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죠. 이 나라 다른 거 다 팔아먹어서 이제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지요. 예? 그리고 없지만 남도 도와주죠.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비록 나도 없습니다. 나도 가난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실력은 이겁니다.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주님, 내 새끼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잘 되게, 물론 잘 돼야죠. 그거보다 뭘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내가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들.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들. 너네 다 해라. 돈 벌 수 있는 거 좋은 거 너가 다 해라. 다 하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로 가져옵니다. 금, 은. 교회 매력 없죠? 에? 누가 저보고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저보고. 내가 뭐가 잘나서, 목사님 제가 저보고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데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와서 아이고 그 전에 그렇게 전도할 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알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온다니까요. 회개하면서. 그런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기도. 우리의 임무는 기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성경에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실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줬어요. 누가요?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이요. 회복은 하나님밖에 시킬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신답니다.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고생할 겁니다. 교회의 건물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박수칩니다. 우리가 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다 알뜰하게 살피지 못합니다. 이걸 잘하면 이게 약합니다.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해요. 잘 못해요. 100% 신경을 다 쓸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늘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까지 하십니다. 공부 잘하게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왕에 만드시면 공부 잘하는 놈 중에도 탑으로 만드시겠죠. 썩은 이만 금리빨로 안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 다를 금리빨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집,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인데 어떤 병원 앞에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짐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누군가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레슬리라는 애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맡았던 사람이 레슬리라는 사람인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왔어요. 애기 6개월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이제 한 50세 정도 된 간호사분한테 이 아기를 맡겼어요. 이 아기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50대 된 간호사가 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맞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유를 줘도 빨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도 훈련이 안 된 버려진 아기. 그 애를 보면서 웁니다. 자기 애도 아닌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거두어 드렸어요. 근데 빨지를 못해.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못 먹어. 야를 막 팔을 주무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속 체온을 눈물로. 얘가 어떻게 살았나 봐요. 근데 웬걸 1살 지나고 돌 지나고 2살 되고 3살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가 말을 해야 되고 걸어야 되잖아. 못 움직여. 완전 장애인. 식물인간처럼 돼요. 말도 못해. 먹지도 않아. 걷지도 못해. 근데 이 애를 계속 키워요. 그 사람 대단해요. 계속 키웁니다.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나도 애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더 대단해요.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의 절규인 게야. 기도의 절규인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애가 오른손가락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둥둥둥둥둥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또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근데 이때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래, 음악이다, 음악. 얘는 노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에 막 유명한 음악을 다 틀어놓고 막 연주하는 것들을 맨날 들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나도 애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포기합니다.
이 사람이 또 기도해요. 주님,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 아이가 21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새벽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걔 방에 가보니까 얘가 피아노를 늘 그 양엄마가 들려줬던 그 노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간 기도했죠? 21년간. 몇 년, 그냥 20일 기도했고, 200일 기도했고, 예? 2년 기도했는 건 명함을 못 내미는 겁니다. 21년 동안을 식물인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도 아니야. 아주 유명한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했대. 근데 제가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꽃이 확 피고 나서 그 꽃이 져야 열매가 생긴다면서요. 참, 이 기다림, 인내. 이 50대의 간호사는 70이 되었습니다. 70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 좀 봐보죠. 더 늦기 전에. 말로만 알고 있는 그런 영광 말고.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바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바뀌어져야 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저하고 영적인 수준이 거의 같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아야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기적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다려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빛은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세상이란 곳에 그냥 빛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고. 세상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믿음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가 준 거야. 내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 못해. 믿음의 확신이란 말을 못해요. 왜죠?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줄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그러면 가겠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겠지. 믿음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믿음 없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쉬시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하면서 묻겠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약속을 이루셔야 예루살렘인 우리가 칭송을 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영역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달려가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니? 이렇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하면서 삽니다. 이게 끝인 겁니다. 저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게 다죠. 이게 제 목회의 일부분이자 전부죠. 우리는 8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가 농사한 것도 못 먹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나라가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외적의 침입을 허용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부모가 정신 못 차리는 애 때리듯이 때려도 말 안 들으면 더 때리죠. 더 때려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막 침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선을 많이 넘었죠. 굉장히 악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재배하고 내가 공들여서 내가 수고한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라가 안정돼야 내가 재배한 것을 먹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도망다니기 바쁜데. 다 일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못 먹어요.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 싹스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며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못 마시게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은 많이 침략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공격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었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재림 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회복이 아니라 수고하고 고생한 싹스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컷 농사했는데 갖다 팔았는데 돈 받을 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재배한 만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복입니다.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가지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만 안 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그 문제는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인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사셨다면 그거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합당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는 겁니다. 종살이 해보니까, 노예살이 해보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거 당해보니까 아빠는 종으로 팔려가고 엄마는 창녀로 팔려가고 애새끼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 나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보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선포 아닙니까? (10절)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이제 9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뭘 준비해야 되죠?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백성이 올 수 있게끔 길을 닦아야 됩니다.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까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고치고 돌을 파고 이제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은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행군을 할 때 보면 제일 앞에서 이제 길을 듭니다. 그죠? 올림픽 할 때도 딱 그거 팻말을 딱 대한민국 이런 거 딱 들죠. 뒤에 사람들이 그 팻말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께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쉰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 내가 어디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예요. 더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깃발을 들어야 돼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고 안내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네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임하였느니라가 더 맞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보응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응도 하십니다. 보응과 상과 구원이 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백성.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예,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죠. 그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몸 찢으셔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희생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도저히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핏값으로.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거룩한 백성, 또 찾은 바 된 자,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자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설득하는 것이고 영혼을 설득하는 것이고 또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죠. 많은 사람을 초청합시다. 많은 사람을 초대합시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음식은 없습니다. 초청해도. 드릴 선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처럼 에어컨이 빵빵하거나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의 구원. 영적인 파수꾼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죠? 영적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적군들로부터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내는 파수꾼처럼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함으로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내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니 잠잠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